요한복음 3장 16절 현대어 역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12월 첫 주일이지요. 첫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오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데 올해는 한 달에 첫 주일만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매주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나라에 먹튀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먹튀, 먹고 튀는 거. 카페나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먹튀, 먹고 튀었다. 이런 뜻인데 교회도 먹튀 예배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먹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제가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는 교인들을 먹튀 예배자라고 제가 비아냥 그릴 겁니다. 비아냥 그릴 겁니다. 예, 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니까 오후 예배까지 다 참여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예, 한 달만 지나가면 교단 헌법으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연수가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남은 4년 동안 지금처럼 설교 사역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목회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역에 열심을 더 낼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은퇴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꿈을 갖고 계시죠? 이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하나씩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꿈을 품는 몇 번의 시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자주 바뀌기는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꿈을 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꿈을 이제 제대로 찾아가지요. 대학 교육을 마치고 사회인이 되면 자신의 직업과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더 큰 꿈을 품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후부터 이생을 떠날 때까지 품는 몇 번의 꿈 중에 이런 꿈도 있죠. 자신의 인생과 인생 전부, 그리고 물질, 힘, 에너지, 시간,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큰 꿈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꿈을 품고 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을 붙잡으면 그 성공의 꿈을 꾸면서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힘을 전부 쏟아부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는 꿈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인생 목적이 있지 않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이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목회 마지막 4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선배 목회자인 바울 목사의 고백을 인용한다면 골로새서 1장 25절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대 목사가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사명감과 소명의식과 목사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똑같습니다.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도 똑같고 목사로 불러주신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 꿈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꿈이 있었고 하나님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것을 내놓으며 꿈을 이루셨으니 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나였더라고요. 나. 하나님의 꿈은 바로 성도 여러분이었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왜 나인지 오늘 첫 번째 설교니까 앞으로 몇 번 시리즈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영혼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만물 중에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나는 만물 중에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큰 복이었고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모든 자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이유 중에 만남의 목적 중에 이런 게 있지요.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가령 친구 관계이면 만나줘야 되지요. 그리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드시 만나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 사랑할 대상에는 우정도 있고 혈육도 있고 부부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자주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끊을 수 없는 혈육 관계도 있고 헤어질 수 없는 부부 관계가 있듯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고 자주 만나는 사랑의 대상이고 영원히 사랑할 언약을 주고받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 나를 자신을 닮도록 만드시고 영혼을 넣어주셨고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년 초 풀로 만들지 않고 영생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 큰 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부모이신 분들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1년 초 같은 1년짜리 인생이 아닌 평생 사랑할 대상이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안타깝게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함과 사랑을 한순간에 몽땅 잃어버립니다.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범죄한 시조에게 죄인의 죄인의 일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본성이 부패하였고 죄로 더러워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던 사귐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종말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가끔 요양원에 신방을 갑니다. 어떤 병실은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병실에는 가면 의식이 없는 분들,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는 분들, 안 좋게 표현을 한다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환자들만 이렇게 또 한 병실에 모셔놓은 병실에 가보면 그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하루 24시간 눈을 떠도 사람을 못 알아보고 눈을 감고 지내는 분도 있고, 아무튼 그 모습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보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고, 그리고 그 병실에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환경을 봅니다. 그들은 그 침상에 누워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마치 누워서 언제 죽음이 오려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표현이 그들에게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제가 의식이 없다 그랬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 오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느끼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생한 의식을 가진 채,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채 째깍째깍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몸부림을 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본래부터 영생할 존재였다라는 진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존재인데 죽음이 찾아오니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때서야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본래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닮은 존재로 다른 만물과 구별된 존재로 만든 인간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의 생명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서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무지의 벽을 높이 쌓아버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본성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쉬운 말역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이 그늘진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미 죽음이 그늘진 땅이어서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주인공의 삶에는 하나님의 꿈이 전무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어떤 친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줄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산송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참한 존재로 살게 된 것은 사단에게 포로로 붙잡혀 억눌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로막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꼭 찾아와서 회방을 넣습니다. 이런 사단을 이미 타락해버린 죄인이 이길 수 없고 죄인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시인 성경역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꿈, 위대한 약속, 여자의 자손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조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었던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죄와 죄값인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따라서 합니다.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최초의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어 인간을 포로로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늘진 죽음의 땅,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통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여러 번 꿈을 꾸는데 성공 가능성이 있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업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통 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내려보내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임 당하시고 내 죄값으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로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다시 생명의 교통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꿈이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꿈꾸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실 때 아들아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나를 닮도록 만든 인간을 사랑하라.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인 정성원에게 아버지인 나의 사랑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라. 이 사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현대어여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죽도록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죽도록 순종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가련한 인생들이여 그 두려움을 부수는 비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불쌍한 죄인들이여 영생을 찾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옆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믿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죠. 친구. 그 친구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등급 중에 1번 순서, 여러분의 친구 1번 순서가 있죠. 1번 친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이 필요한데 친구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10만 원 1번 친구.
여러분을 안 도와줄 건가 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에이, 나쁜 친구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꺼이 도와줍니다. 기꺼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안 줄 수도 있고.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줄지도 모르고 안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나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게 나를 도우는 거라. 이런 친구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아무도 없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세계에, 인간 관계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구 관계도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다고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큰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 아버지의 큰 사랑,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죄인이 용서받고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착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의인이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 대하여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큰 사랑 때문에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래도 안 믿어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이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왜 전적으로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바른 성경역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 이 끝까지라는 뜻은 시간의 끝, 일의 종결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마치는 끝이고 개인에게,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어서 지금도 유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어서 십자가 공로는 지금도 유효하여 지금도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쉬운 말역으로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죄인의 약속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이 이르지 않고 다 되게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의 불을 오늘도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구원받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자기 자녀가 구원받을 때까지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녀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꿈 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변하지 않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